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교만하지 말지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좀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많은 죄가 있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이죠.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건 뭐냐면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죠. 혐오스럽게 여긴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성경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교만이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 17절. 잠언서 6장 16절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한 눈이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8장 13절이요. 바로 뒤에 넘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미워하시는 것, 그러니까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읽었던 16장에도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장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고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것. 야고보서 4장 7절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교만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그리고 그 교만의 끝은 뭐냐면 멸망이라고 하는 것.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멸절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만은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의 끝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거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짐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과 거만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파멸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타락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망이, 이와 같이 패망이, 어떤 넘어짐이 오기 전에, 타락이 오기 전에 우리 가운데 그 파멸과 패망이란 정말 타락이 오기 이전에 우리에게 전조증상같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교만함과 거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들었을 때,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속히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오면은 반드시 패망을 통해서, 그것이 교만이 오면 패망하게 되고 거만함이 오면 이와 같이 그러한 타락의 길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우리가 멸망하는 길에 가장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는 길에 가장 맨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 거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는 길에 가장 맨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교만과 이와 같이 정말 거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뭐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누가 왜 이렇게 당신 교만해? 그러면 뭔가 여기서부터 막 부글부글 끌어올리죠. 내가 왜 교만해?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교만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 같이 이 정도 살면 준수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잘 자라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위대함이 또 훌륭함에 대해서 도취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취해 있는 상태,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취해 있는 상태를, 자기가 위대하다라는 것, 자기가 훌륭하다라는 그것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업신여기는 그러한 성질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비교거든요. 비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좀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성질이 바로 교만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 이게 교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게,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판단하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자기의 것만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죠. 왜? 자기 것이 완전히 100% 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교만한 사람들은 오직 당신이 다 맞고 정답이고 100% 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자기의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판단의 어떤 선택의 어떤 그러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해 온 것,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아니면 자기가 체험한 것만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만 해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말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것만 간직하려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돌이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고, 하나님 앞에 무섭고 두려운 죄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세상 지식, 자기가 살아온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옥토가 되어서, 내 심령이 옥토가 돼서 뿌리를 내리져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두드리고 나를 움직여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우리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잊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교만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니 말씀 앞에 인도함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같이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이 교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바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8장 14절 이하의 그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는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게 하고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한 예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그 시내산에 불렀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모세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육체의 옛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길임을 알았기에 우리가 되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다시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만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교만은요,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셔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거꾸로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오이도 채소도 고기도 많이 있고 우리가 거할 집도 있었는데, 이것에서는 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망할고 죽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갈급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자 하고 엎드리고자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정말 남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은 남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와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다 생각이 되면 교만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좀 못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것조차 모든 것들이 판단하고 온전치 못하다고 비교하면서 또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이와 같이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교만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된 자라는 것을 죄인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어느 한 가지 좀 잘난 것이 있고 어느 한 가지 뛰어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한다라는 것.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떤 경쟁의 대상이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각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믿음 가지고 각각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그리고 우리가 성장했으면 성장의 모습대로, 또 우리가 만약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다면 연약함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고 또 올바로 서려고 하는 것이지 남과 비교해서 정말 그래서 우리는 몇 주 전에 제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신앙의 자존감은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저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은 뭐냐면, 건강한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를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것이 자기의 자존감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났으니까 우쭐해하지 않고 저 사람보다 뭔가 한 가지 뛰어났으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더 온전하고 더 낫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어진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건강한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없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온전치 못한 자존감도 우리의 앞길을 장애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진솔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남을 내가 좀 낫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 그리고 고아, 과부, 여인, 당시에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 취급받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이들을 왔다라고. 그래서 의원이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것처럼 바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맞아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경 지식 좀 모른다고 해서 믿음 생활 좀 여리게 어린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특히 남편, 아내 아니면 배우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첫 번째 우리가 맞이할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께서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은데 병들었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고,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좀 뭔가 사회적 지지가 얕다고, 이런 것으로 인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된 피조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냐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죄인된 모습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늘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나 나나 다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단지 이 세상에서 좀 가진 자가 있고 좀 부한 자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은 자가 있을지언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소중하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비교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남보다 좀 낫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당신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뭐 자기를 자랑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일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수시로 우리 안에 그 교만의 싹이 계속 타고 있다는 것. 제자들도 누가복음 이 시장에 보면 누가 더 나은가 그걸 비교하고 있잖아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이걸 비교하고 있잖아요. 누가 나은가 더 나은가, 누가 더 크냐 이걸 따지고 있잖아요. 누가 더 큰가.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더 나은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마음 가운데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자기를 정말 또 이렇게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싹트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정말 이것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이 세상은 높은 자가 섬김을 받는 나라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그 나라는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나라라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이 세상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죠.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쉬운 길로 가려고 하죠.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이들이 얻는 생명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나라,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그 교만함의 싹을 끊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큰 정말 교만은 뭐냐면 피조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된 인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붙잡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귀 아닙니까? 사탄 아닙니까? 그 타락의 시초가 뭐예요? 이사야서 14장에 그 정말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루시퍼를 비교하면서 예를 들면서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과 비기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이게 타락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교만의 시작이거든요. 자기 위치를 떠난 것. 우리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인데 자기 위치를 떠나가는 것. 우리 인생들의 타락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 우리 정말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 우리 인생들의 타락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바로 그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고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 선악과를 떠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유혹해서 그 가운데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배받고 하나님의 통치받아야 할 자가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직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마치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타락인 거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의 지배받고 통치받지 않고 우리 이름을 내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신 거고요. 이게 타락이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그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그가 주님께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나 같은 자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작은 지파요, 제일 작은 가문인데 나 같은 자를 왜 부르시고 선택하셨는가라고 겸손하고 그렇게 엎드렸던 그가 정말 시간이 흘리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전쟁에서 이긴 것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 마냥 자기의 이름을 내고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죠.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제사를 지내는 것. 그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자기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부터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붙어있고 교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그가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두려운 거고요.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그냥 내가 자고하면서 스스로 높이면서 남을 무시하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까지 지켜온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에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아,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야. 재수가 좋아서 그렇지 뭐. 너는 꼭 뭐만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우연히 일어나서 그런 거야. 그게 재수가 좋아지, 시기를 잘 만나서 이렇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을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화목케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인도함 받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자랑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서 2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게 하고 나를 나타나게 하지, 너는 네 입으로 너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뒤에 27장 2절이요. 잠언서 27장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만해지니까, 자만해지니까, 오만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나타내고, 칭찬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온전하게 살다 보면, 저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게 얼마나 정말 좀 그렇습니까? 난 진실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깨끗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거고 남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된 자는 정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된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온전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보여지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고 주님이 보여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신앙의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예수가 보여지는 거죠.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를 나타내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나가 우리가 예수의 죄사함을 우리가 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뭔가 정말 사람 많이 숫자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가 보여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서 영혼이 구령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역자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어떤 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이 서로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을 존경해 주는 거죠. 왜? 그의 인생을, 그의 믿음을 존경해 주고 사랑해 주고, 어린 사람이고 한 영혼으로서 어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대해 주고 사랑해 주고 품어 주고, 이게 건강한 교회, 서로가 존중해 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한 영혼, 모두가 한 영혼으로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로서.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위축되지 말고 정말 그러한 건강한 자존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한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품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을 존경해주고 공경해주고,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또 존중해주고, 한 인격체로서 우리는 각각의 한 인격체인 거죠. 인격체지, 그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 카페 가가지고,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나이가 68인데 그 직원한테 가가지고 막, 아니 그러니까 그 경찰이 와서 그러잖아요. 그 경찰은 무슨 그런, 미국은 그런 개념이 약하니까 어른에 대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인격체로서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다. 아니,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게 죄다, 이게 죄. 이게 죄라고 하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죄인지를 알지도 못하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저 어린 새파란 일을, 그러니까 그 경찰이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네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온전치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존중해 주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혼을 한 영혼 우리가 사람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음을 통해서 온전한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우리가 이끌어내고 영혼들을 죄에서 우리가 정말 살려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쓸데없다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는 못할, 그만큼 하는 겁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믿음이 성장했으면 성장한 대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온전히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시편 115편의 1편에 정말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우리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를 파괴하는 가장 두려운 죄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정말 그러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만을 나타내고 자기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교만이 자리 잡으면 잘라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자리 잡기 전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오지 마라. 넘어와서 너희가 혹 교만할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너희가 넘어오지 말라. 왜? 그 말씀 밖으로 넘어와서 너희가 교만해질까 봐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교만한 자의 그 말씀이 자기만을 이해하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정말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거죠. 교만은 말씀에 넘어서는 것이고, 겸손이라고 해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 말씀이 딱 경계선을 삼아가지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너희가 넘어가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늘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인생은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즐길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출발은 이겁니다. 신앙의 출발이 그건 것처럼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요, 즐길 것 같은 인생이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자라는 것.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만족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 나 자신에 나는 100% 만족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정말 먼지와 같은 자요, 쓰레기 같은 자인데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주님께서 품어주셨는지, 그걸 안다라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 상황은 이런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끝없이 복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유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교만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입니다. 오늘 본문 교만은 패망이에요. 정말 거만함은 넘어짐, 타락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죄악입니다. 정말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